오늘 함께 은혜하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소성시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에 세상을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는가?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책임져 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혼자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짓눌림, 초조함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무한 느낌을 가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됩니다.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싫어집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과 신앙에 깊은 두려움을 주고 물어뜯습니다. 세상 많은 종교가 있지만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 좋을 대로 현혹시켜 놓고 책임을 질 때가 되면은 다 핑계를 대고 염려를 오직 교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회피를 합니다. 교대인들도 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심각한 스트레스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촛밀같이 녹아내린다, 내 마음이 눌린다 등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러내었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그것은 내가 산 떡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5절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러므로 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인지 안 그러면 세상을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나를 책임져서 이 생과 내 생에서 나를 주장하시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생사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세계 염려는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요즘 아이들 키우는 그 강구에 키를 키우는 기구도 있고 약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인은 아무리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한번 자라버린 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상상이나 염려는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인간의 비극과 세계의 재난은 사람들의 편견과 그릇된 사상에서 연유합니다. 그것들은 불안과 염려를 증폭시키고 정오와 대립과 투쟁으로 이어지든지 대패와 타락, 술과 마약과 도박 등으로 인생을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인간의 모든 사상과 교육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염려를 종식시켜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일에 염려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유익하지 못한 염려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6절 30절에도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명명백백히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8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화복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다 아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로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혼자다, 외롭다, 두렵다, 무섭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허탄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사화복 염려의 근원은 죄에 있고 세상에 있고 썩어질 것에 창념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참으로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취한 듯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즐겨 빠져 살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그와 같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허탈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사랑함이란 세상이 말하는 복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은 이란 육신이 좋아하는 모든 욕망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복도 추구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대로 예수님을 믿고 자랑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충실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10월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거짓 믿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6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이나 정성이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시고요,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봉사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전도에 열심 내고 특심을 낸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그것입니다. 억지로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조용히 부를 때에 여러분 아주 마음이 집중이 되면서 주님을 향해서 조용하게 여러분 마음이 향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성경 말씀을 설교로 듣고 또는 방송이나 또는 서적이나 이것들을 통해서 읽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때 어떤 상이 여러분들에게 옵니까?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찬양이 어찌 많이 나오는지요. 찬양을 듣고 있으면요, 그 찬양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찬양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주품에. 그냥 찬송을 드리는데 내 마음이 쫙 빨려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런 소통을 원하시고 이런 여러분과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만 자랑하는 삶에서 스스로 속해져 살게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것을 겸손히 감사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생, 내 생의 염려는 아무리 해봐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나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보다 귀한 너희들을 굶기거나 헐벗게 하거나 너희들이 세상에서 참으로 냉대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팽개치시지를 않는다. 그런 염려는, 그런 걱정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반문하십니다. 마태복음 62장 6장 27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 키를
한 대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네 피부를 네가 무슨 수단을 동원한다고 해서 검은 피부를 희게 하며 흰 피부를 검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우리는 염려를 해봐야 해결 능력도 없고 해결할 지혜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은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와 소용을 다 아시는데 왜 굳이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핀잔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루인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될 날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해서는 안 될 염려를 붙들고 우리는 끙끙거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도 잠에 깨서 참으로 잠을 들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으로 여러분 산도 세우고 성도 짓고 집도 짓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수없이 지었다 부셨다 하는 그런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염려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 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당연히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염려하지 마라.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참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뭔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놓은 복음을 믿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을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 말씀 순종을 우선에 두고 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서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로 고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는 뭐요? 내일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시면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믿고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뭐 덮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대로 생사화복, 염려, 걱정, 내 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절대로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으라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냥 우리 심령 속으로 악한 세력들이 그냥 들락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그것들이 쏙 들어왔다가 여러분들이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 주님 생각을 하면은 그것들이 확 나갔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모습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그 집에서 그냥 쫓겨나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얼마 동안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다시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되었는지라 그 집에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갔으니 그 사람이 이전 사정과 비유해서 나중에 사정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두통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통을 주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려움이 뭔가 뒷꼬이고 참으로 엉켜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성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괜히 그 기도도 하지 않고 맡기지도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골만 아파가지고 그냥 속에서 울렁거리기만 하고 그냥 온몸이 그냥 뒤틀립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마. 내가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러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코로나로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백신을 맞고 있는데 어제 전국에서 백신을 맞고 15명이 이상 증세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게 걱정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도 저나 여러분은 왜 새나 들풀만도 못한 존재처럼 사는 문제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또 주님께서 왜 믿고 맡기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산 믿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산 믿음. 평안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뜻에 맡깁니다. 주님 저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참 평안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 말씀에 진실로 감사하고 주님 이제 맡겨드립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면서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어려움 세상 염려 다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